누가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15년 전에 뉴욕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무너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것들도 함께 봅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테러와 전쟁의 위협들이 영원히 끝날이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도 늘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9.11 테러로 가족을 잃은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유가족분들과 또 이 땅 위에 어떤 테러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도 표현되어져 왔고 또 수많은 문학 작품의 플롯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술 작품으로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크 시대의 빛의 그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화로, 성서화로 그렇게 불릴 정도로 지금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걸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내 일생 가운데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가서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미 고인이 되신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사제서품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이분은 사제이시면서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신 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데 큰 모티브가 됩니다. 그는 당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 시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1996년도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는 그 장애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며 남은 생애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본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꼭 목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준 책이 바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야기로 각색이 돼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미술 작품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관용어가 될 정도로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설교는 그 비유 속에, 이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상징성들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15장 1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은 착하고 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는 장남이었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챙겨서 아버지 곁을 떠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대비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근데 이 두 아들의 상태가 뜻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현 주소와 같은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 그러니까 3년 전에 2013년 1월에 전 세계 인구가 7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100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피부색, 다른 문화, 다른 종교, 각기 다른 전통과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전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각기 다른 취향과 삶의 스타일이 다 각기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태만별의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있었는데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상징하는 사실이 바로 한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의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자녀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원치 않고 그 아버지 곁을 떠난 자녀들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민족, 특정한 무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기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인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 한 아버지 밑에 있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뭐 그렇게 말한 것은 갑자기 어느 날이었겠지만 아마 그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뭔가를 생각해 왔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제 스스로 좀 독립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유산을 미리 좀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자녀가 이제 장성을 해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마땅히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뭐 이런저런 설명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에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좀 미리 재산을 주십시오. 뭐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먼저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철없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딱 그 한마디만 딱 들어도 싹수가 노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도와주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갑자기 뭐 이런저런 설명도 없이 자기 재산 나눠달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버지 재산 챙겨서 며칠이 못 되어 도망치듯이 떠났다는 거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이 당시는 대부분 다 목축업을 주로 했고 농사도 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적어도 자녀들이 결혼을 했어도 대부분 오늘날처럼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제도 속에서 한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비록 결혼을 했어도 같이 모여 살아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함께 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문화권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나 도망간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철없는 아들도 참 답답하지만 이런 아들에게 그냥 아들의 요청대로, 이 철없는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뚝 띄어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해가 안 갑니다. 12절 하반부에 보면 아버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냥 준 겁니다. 아니, 아무리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10중 8구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을 것이 뻔한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아무 말 없이 내어주는 아버지를 보면 정말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생각밖에는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나눠줄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 주겠다. 반이 뭐야, 다 가져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말리고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도 말리겠지만 이 미리 나눠줄 재산도 아까워서라도 말릴 겁니다. 아까워서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냥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준다는 것은 일종의 아들의 잘못에 대한 방관자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줍니까? 그 많은 재산을 아직도 철없는 아들에게 그냥 띄워주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다 알아보고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다 따져보고 그것도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나눠서 주던가 뭐 이것저것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아들이 달라는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되고 나니까요,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조금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무슨 말씀하냐고, 당신 아들한테 그 재산 주면은 금방 얼마 안 가서 다 쫄딱 말아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아버지도 뻔히 알아도 기꺼이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줄 수 있는 게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이러한 허락은 아버지 스스로에게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각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이런 각오를 하고 그 재산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려서 낳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피를 말리면서 키운다. 저 그거 잊지 못해요. 영원히 제가 그 딱 한마디 들었는데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감하시죠? 자식 낳을 때 피를 흘리며 낳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피를 말리면서 키운다. 속은 타들어가지만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지는 것, 이건 정말 피를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결코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는 부모의 심정은 피를 말리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도요, 아버지니까 줄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아버지나 삼촌, 누가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아까워서라도 못 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을 때 얻은 것은 라반의 2딸과 2 여종밖에 없었습니다. 외삼촌 곁을 떠날 때도 보십시오.
외삼촌의 재물을 나눠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들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노할 수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결단과 허락은 바로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결국 내 아들이 실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너의 실패, 너의 허물, 너의 모든 것들, 그것은 이 아버지 자신도 함께 걸머지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의 죄와 허물을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로 돌리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죄악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13절을 보게 되면 예상대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에 갔다는 말은 정말로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아버지의 아무런 간섭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아들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업도 다 내팽겨친 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딸에는 멋지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지낸 아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 15절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이 다 없어진 후 궁핍한 삶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궁핍했냐?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를 먹을 정도의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점점 더 편리해지고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더 궁핍해지고 더 불안과 근심으로 점차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15년 전에 9.11 테러를 인해서 15년 동안이나 쏟아부은 테러 방지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희생했습니다.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운전할 필요도 없대요. 자동으로 지금 이제 나왔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시대에 곧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점 편리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라고 할 정도로 더러운 세속의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곁을 지킨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큰 아들은 몸은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기 동생보다 더 멀리 아버지와 떠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희망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그를 떠나보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집을 나간 뒤 아버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구박 마을까지 먼 곳까지 나가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비록 지금은 주염되매로 배를 채우고 있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아버지가 계시기에 둘째 아들에게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결국은 그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기대만큼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입니다. 때로는 이 부모가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에 위험에 빠져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아들의 그 딸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나가 본 경험이 계실 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집을 나간 아이들은요,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 때문에 결국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희망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아이고,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저도 부끄럽지만,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공과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도저히 대학을 가니까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저는 적성이.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고 제가 그냥 부모님 허락도 없이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빌고 또 사정을 해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재수를 하면 딱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음악대학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한양대 음대를 쳤는데 지금도 그냥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는 컴퓨터로 이게 알아보는 때가 아니에요. 학교에 그 게시판에 다 번호가, 수험 번호가 다 나오거든요.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시간쯤은 거기 서 있을 거예요. 또 보고 없는 거예요. 난 붙을 줄 알았는데. 집에를 들어가려니 막막하더라고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하루를 안 들어가고 이틀을 안 들어가고 3일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부모님 때문에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들어갔죠. 뭐 어떡합니까? 저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 때문에 들어갔는데 집에 빼꼼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아십니까? 딱 보더니 밥이나 먹어라. 밥이나 먹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능력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순간순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님,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바로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지만 그가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죽을 죄를 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내가 여기지 않고 내가 종으로 달라고, 종으로 내가 아버지께 내가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좀 탕진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종같이 여겨달라고 그런 자식 없습니다. 그런 자식 없습니다. 보통 대개 보면 다 뻔뻔합니다. 뭐 아버지가 엄마가 날 죽이겠냐 뭐.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내가 돌아와 준 것도 고마워하라고 말이에요. 못된 놈 같으라고. 대부분 다 애들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본인도 안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그것보다도 사실은 아들로서 하지 말아야 할 천륜의 인연까지도 무시하고 마치 아버지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아픔을 주고 떠난 죄인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저 같으면 그냥 너 임마, 너 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다 썼어?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 얘기. 오히려 아들이 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들의 목을 잡고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종에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을 의미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의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또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만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후회합니다. 그것을 회개한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말만 합니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나중에 받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곳 코발리스에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